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9월 16일 9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래쪽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벌써 한 10여 명 이상, 이름이 그 플로렌스라고 하는 건데요. 사상자가 났고 카테고리 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지로 올라오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보면 뭐 남부는 늘 이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를 봐요. 재작년인가요? 휴스턴이 몽땅 물에도 잠겼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뉴올리언스 뚝 터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이번에는 그 노스 앤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런가 하면 서부 쪽에는 또 산불 때문에 매년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죠. 뿐입니까? 중부에는 또 토네이도도 있고 그래서 집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런 걸 보면 뭐 그래도 우리가 사는 뉴잉글랜드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도 여기 모여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그 종부세 인상한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세금 폭탄 이런 말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을 얼마 내나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곳에서, 제가 사는 곳이 윌링턴이거든요. 윌링턴에서 내는 재산세, 그래도 윌링턴이라고 하는 데가 이 동네에서는 가장 낮아요. 그 재산세와 한국의 종부세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의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면 제가 내는 거는 핵폭탄이나 수소폭탄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참, 양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동전의 양면하는 그 양면 말이에요. 즉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그 말은 그만큼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는 지불하기 싫고 이만큼 받고 싶고, 아니 받기만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우리는 그냥 흔히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그 말의 행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저건 도둑놈이다, 이런 거죠. 이번 화요일에서 목요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놀랍죠? 금년 들어서 벌써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빨리 앞장서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북한 퍼주기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떠들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수구 꼴통들이라고 하는데 난리를 치고 있죠.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또 퍼주기면 좀 어떻습니까? 한 민족이 통일을 하자는데, 통일을 얻기 위해서 지불을 하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압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아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든 사회적 구조가 있다는 것. 하지만 기본은 이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겁니다. 주었으면 준 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받으려면 그에 대응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일한 만큼 얻으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얻은 만큼 일함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주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멈춰서거나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중에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신약 성서에 들어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요,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친밀한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략 2세기 초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요, 2세기 초라고 하면 바울이 이미 없어지고 난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쓴 편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이 썼다라고 그냥 나와 있지만 바울이 쓰지 않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의 시기가 2세기 초인 것에 미루어 볼 때, 대략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보기 쉽게 나타내주고 있는 성서라고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이 디모데 전후서 또는 디도서,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서 안에 포함을 시켜놓고 그리고 되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비록 바울이 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면요, 당시 교회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 조직이 생겼다는 거예요. 조직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사도들도 있었고 또 뭐 바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교회가 전파되었고 지금은 교회에 그 전파된 사람들로 인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서신에서는요, 감독, 무슨 뭐 집사, 장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한 전반적으로 기독교 교인의 생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랬던 것이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미 교회가 형태가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조직을 다스리는 일과 신자들의 생활 자세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또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 이제 예수 믿어? 처음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믿어. 그랬다가 이제 난 믿어요. 그러니까 아, 예수 믿어?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 첫 번째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피하고 따르고 싸워라. 이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고 하면.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또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 중에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부의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또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악한 것을 피해라 하는데 굳이 뭐 밖에 있는 것, 악한 것 그것보다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 물론 그걸 꼭 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살금살금 피어나는 또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쉽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내가 피해야 할 것이 무언가 생각을 해볼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그리 잘났을까? 그저 사람인데 말이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물론 내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웅덩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런데 너는 그림을 잘 그려. 그래. 나는 노래를 잘 부르지만 나는 그림은 못 그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나는 음식을 잘 만들어. 하지만 너는 음식을 못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음식을 잘 만들지만 너는 공부를 잘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넌 그거 잘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또한 누군가 야, 너 잘났어, 너 훌륭해, 너 존경스러워,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때는 항상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최고라고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명박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교만은 글쎄요, 내가 구치소에 들어가 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더 붙여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잘한다고 띄워줄 때는 한 걸음, 아니 반 걸음만이라도 멈춰 서 보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합니다.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했다고 해요. 그 얘기 못 들으셨나요?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인데요.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뭐 교인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보다 조금 모자르죠? 하여튼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퇴를 하면서 그 교회를 누구한테 줬는가 하면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드세졌죠. 그리고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 총회 재판국에 고소가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예장 총회 헌법에는 세습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대요. 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있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총회 재판국의 회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죠. 똑같이 목사들인데 이 목사들한테 뭐 어떻게 뭘 줬는지 뭘 받아먹었는지 합법! 그리고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 총회에서 총회 모든 회원들이 이제 화가 났죠. 그리고 총회 재판국 회원들을 몽땅 바꿔 그래서 무교체를 시켜버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결정을 보고 나서 김상환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거 다 마귀 새끼들이야 이랬다는 겁니다. 탐욕인 거죠. 무엇을 그리 오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봐야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글쎄요 100년 사나요?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이완용은 47살에 죽었습니다. 이근택은 40살에 죽었고요. 이지용은 그보다 더 어린 35살에 죽었어요. 박재순은 47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권중현인데 51살에 죽었습니다. 물론 뭐 1920년대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단순하게 비교는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시대 인물 중에 김구 선생님이 계셔요. 김구 선생님께서 암살당하시던 당시 73이셨습니다. 모든 것 다 누리고 민족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던 그런 자들의 삶과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당하시면서 사셨던 김구 선생님의 삶과 그 간단하게 기간만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채 50년도 못 살 것을 왜 그리도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가. 뭐 권력에 대한 또 뭐 그렇게 엄청난 많은 것에 대한 탐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주 흔히 다가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여지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가진 건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그런가 하면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배불러 그러면서 계속 집어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죠. 부족하다 싶을 때가 충족한 때다. 이런 얘기를 나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또한 이 서신을 쓴 사람은요,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것들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안 돼요.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 사람은요, 피하라, 따르라, 그리고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지만 어떻게 싸워라 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싸웁니다. 혼자는 못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든지 내가 싸워야 하는 상대가 사람이든지 조직이든지 권력이나 부리나 역사나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나 스스로라도 대상이 있어야만 싸움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싸우라 하는 대상은 무언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편지의 저자가 싸움을 싸우는데 누구와 싸워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그 싸움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라, 투쟁해라. 그런데 어떤 싸움인가 하면 선한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즉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대상은, 그 싸움의 상대는 결국 악한 것이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피해라 라고 말을 우리에게 해 주었기에 우리는 그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대상으로 구분하자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정의를 행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사는 것과 내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악을 행하는, 누군가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나 혼자 스스로 선하고 나 혼자 스스로 착하고 나 혼자 스스로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이 나치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을 때 본페퍼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미친 운전사가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광장에서 트럭을 몰고 막 질주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들이받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깔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질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묶어주고 머리가 터진 사람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인가? 아니다. 트럭에 뛰어 올라가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그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암살 작전은 실패로 끝났고 보네포 목사님은 수용소에서 생을 나가고 말아요. 그의 삶은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던 겁니다. 선한 싸움이 뭐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세상, 불의를 저지르는 사회적 구조, 그리고 그 역사와 싸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또 그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명령을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해야 할 것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은 따라가십시오. 또한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기에 예수 이후 2000년이 지나온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는 정의와 사랑, 평등과 평화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